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서부터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그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어제 여러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이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 밭을 이렇게 길가, 그다음에 큰 바위, 돌밭이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결실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다 듣긴 들었지만 그 네 밭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인데 듣는데 그 들음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켠다.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이 15절과 이어지면서 좋은 밭, 즉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이 열매 맺도록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비유하시면 이제 그 사람은 뭐죠? 등불을 킨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특징이죠. 등불이 켜진 사람, 불이 켜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꺼져 있던 불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여 주신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무슨 세상의 빛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빛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을 비추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붙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그릇으로 덮거나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예요. 또 평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 평상, 우리는 평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침대예요, 침대.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 두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럼 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두지 않는다. 만약에 기껏 붙여줬는데, 기껏 우리가 불을 붙였는데 엉뚱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서 어떻게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등을 얹어 놓는 이렇게 되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원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원래 위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가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불 마찬가지죠. 근데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그 위치에 왜 있어야 되느냐예요. 무조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한다고 남이 하니까 남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왜 하는지도 중요하지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기 위치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캄캄한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의 그 속에 지금처럼 이 시대의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온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여요? 이 17절에 근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을 붙여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그 붙여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이 정전이 됐어요. 아니면 무슨 상황이 돼서 이렇게 초를 킨다거나 아니면 요즘 그 정전보다는 향초로 인해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불을 붙이잖아요. 하여간 불을 붙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불을 붙여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여주시잖아요. 날마다 성령이 불로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불이 너에게 붙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이 너에게 붙여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파워풀해가지고 무슨 어벤져스에 나오는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데 붙여주면 너는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발한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즉 빛을 발하게 된다. 나를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에는 분명한 그 목적과 뜻이 섭리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고 온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올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그릇에 숨겨져 있다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숨겨지겠어요? 그 숨겨질 수 있나요? 그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추라 그러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숨어 있다면 또 엉뚱한 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또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아니란 마음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비춰줘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또 아니면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결국은 다 마지막 때는 드러날 텐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냐, 내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왜 그 그릇으로 덮어놨냐, 왜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혹 지금 내 이 빛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작은 빛인데, 작은 빛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노래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테야.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로 비추게 하실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작은 사람들, 성령의 불로 불을 붙여신 그 120명,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이 이 시대를 바꿀 줄 그들은 꿈에나 꿨을까요?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숫자, 그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를 바꾸잖아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붙여버리고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더 빛날 거예요. 숨어 있으면 숨어 있을 만큼 더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18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못 잘 듣는 것은 뭐예요?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잘 듣되 어떻게 식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 식별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요 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4가지 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다 들어요? 거기 보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돌밭, 길가도 들었고 돌밭도 들었잖아요. 가시덤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는지. 거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내가 어느 마음의 밭인지,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지는 어떻게 이 장작과도 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불을 붙여실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 성령이 불을 붙여주셔서 주의 귀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듣고 지키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내 삶을 주의 몸이 돼서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몸이 돼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쳐나요.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껏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없는 자인데 뭐가 그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없는데도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는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니까, 나는 그리고 3대, 4대, 5대 나는 모태 신앙이고 우리 신앙이 가문인데, 말씀이 그 안에 불이 안 붙여지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는 있는 줄 착각해요.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착각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보다 불쌍한 안타까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있다고 착각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루하루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3대, 4대, 5대 우리 신앙의 가문이라고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어떻게? 어제 받은 은혜로 안 돼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도 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 준비됐는데, 어제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람들도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하면서 없어진 거죠, 뭐.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채우셔야 돼요. 지금 채우셔야 돼요.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도 살 수 있지 뭐. 나는 그래도 그동안 성경 공부한 게 얼마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그 길이가 얼만데. 아니에요.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예전의 은혜가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자세인지, 내 밭은 어떠한지, 내 안에 이 기름은 충분한지. 붙여주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셔요. 비추기를 원하셔요. 그 영혼들에게 갈 길을 알 바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갈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내가 꺼져 있고 내가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 자리, 등경 위에, 즉 제대로 온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마음껏 오늘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기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비추고 한 영혼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비추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